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 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수요일입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적인 지도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로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크신 담대함과 능력을 얻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예쓰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네바 시편가 3장 계속해서 부르겠습니다. 좀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제네바 시편가는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 주여 어찌해 나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치는 자 참 많고 많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주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한다네. 하나님 도우심 받지를 못한다네. 오 주여 내 방패 내 영광이시요 내 머리 드시는 자 나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오니 성산서 응답하네.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천만인 나에게 둘러진을 쳐도 난 두렵지 않으리. 주 여호와시여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 원수 뺨치며 악인의 일을 꺾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복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죠. 사도행전 28장 이제 남은 부분 16절로 31절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보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을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래에 이제 전통 사본의 내용이 있지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이제 상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열망의 성취죠. 바울 사도는 따로 있기 허락받았고 또 30절을 보게 되면은 새 집에 머물렀다고 했으므로 그가 거주할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자신을 지키는 이제 4시간씩 이제 교대하는 군사와 함께 있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죄수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가택 연금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로마에 도착한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한 활동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일찍이 유대인들을 쫓아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반포된 지 1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바울 사도가 도착했을 무렵에는 다시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에 돌아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글라우디오 칙령 때 로마에 거주하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해온 대표적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이 모임은 정식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여러 회당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비공식 모임이었죠. 사흘 후에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에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나 선입견을 갖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정죄받기를 정말 정죄받을 죄가 없지만 정죄당했고 또 로마 황제 판결에 호소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처럼 지혜롭고 정말 정당하게 처신을 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행동의 정당함과 또 그 인격을 신임할 만한 신뢰성이 정말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보다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거나 그보다 덜한 일을 해도 더 많이 욕을 먹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성에는 여전히 종교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차례 금이 간 신뢰가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물며 주의 종들에게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늘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뜻밖의 일어난 일을 제외하고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의도적 실수로 인한 오해를 최소화해야 할 줄로 압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가령 내가 어떤 특정 장소에서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결백을 호소하기보다 그 근처에 처음부터 가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전불람리라는 말이 있죠.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고 참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치는 일을 하지 마라. 자,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서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에 관한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다만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인물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서 들은 바 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다. 자, 기독교를 반대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부 사정에 밝은 유대인들과 이것을 회의적인 눈길로 보는 로마인들일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하나의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들을 비난하는데 동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뿌리 깊은 다신교적 성향과 황제 숭배 정책은
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분은 가이사 위에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제 모임이 정해지고 약속한 시간이 되면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강설과 강론을 듣기 위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임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그 시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강론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언급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과 그리고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신령한 약속과 모든 유대인의 소망을 정확히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능숙하게 증명해 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강론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중요 주제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이요. 죄인이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완성될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바울의 모습과 성도들의 태도가 참 부럽습니다. 40분 정도 되는 강설에도 지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참 부끄럽게 여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했습니다.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했죠.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고 귀머거리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우선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음을 또한 밝힙니다. 29절은 없다고 했지만 제가 아래 내용을 읽었습니다. 전통 4번에는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주의지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진리가 들어가는 곳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상대적 가치니까 그렇습니다. 보편적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화해, 타협,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전술 전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2년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재판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도의 기회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에 찬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여정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여정은 여기가 끝이 아니죠. 다른 서신서와 전승과 초대 교부들의 서신을 통해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2년간 머물다가 석방이 되었고 4, 5년 동안 이제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지방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간에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의 정말 주옥 같은 목회 서신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4차 로마 여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차 전도 여행까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이 지금의 스페인 남부까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서바나로 이제 나오지요. 네로가 주 68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순교는 67년경 이제 말로 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4, 5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다시 네로에게 잡혀 이제는 무시무시한 추운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고 기록했던 서신이 바로 최후의 서신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간곡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라고 요청했다는 것도 그것을 보여주죠. 바울의 마지막을 지킨 것이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몇 가지 교훈으로 마무리합니다. 첫째, 바울의 처신은 언제나 성도의 귀한 기감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과 신임성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그것으로 다 씻을 수는 없지만 결백하다는 것을 변호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필요한 덕목입니다. 둘째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전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참으로 전도의 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또 바울 같은 전도자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달할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유의 몸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도 복음을 전했는데 자유의 몸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셋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에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릅니다. 영적 소경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눈뜰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면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도 복음 전도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경건의 시간, 사도행전 강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구약성경 아가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증명하기를 원하옵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손길에만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달려갈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오니 대한민국을 좀먹는 기득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미약하지만 이 방송을 매개로 하여 함께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신실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출입을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밝은 새 아침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줄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